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내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과 의심이 서로 상반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과 반대의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이 믿음과 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러한 그 조금의 의심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비웃었고 또 의심할 뿐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닷없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혹이라도 본문을 좀 잘못 이야기하셨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제가 본문을 착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 우리가 작은 의심 때문이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오늘 저녁 우리가 그 답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오늘 저녁 기도할 때에 정말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온,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래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죄 용서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분리돼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순회 사역자를 가장해서 교묘하게 다시 교회로 들어와 자신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사실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혹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아닌가라고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워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한 말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통 세상의 능력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듣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말에는 물질, 명예, 권위, 성공, 인정만이 가득하고 은혜, 감사, 긍휼, 겸손, 인내와 같은 그런 말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고난 중에 참고 견디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가난하고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참고 견디면 호구가 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서마저도 큰 교회를 만들어야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속한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냐고,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것이 부끄러운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을까요? 요한 1서가 회람되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면서 십자가의 도가 고난과 무거움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니 나를 외면하고 계시면 어쩌면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렇게 나를 버린 것 아닌가라고 내가 원망이 되고 이제는 신앙의 의심과 회의감마저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날 저 안산 동산교회를 옆을 지나가면서 이 동산교회를 부흥케 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계신 크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적은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되자 그 크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능력이 작아지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다. 마치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고 나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마치 우리 교회에는 그 크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기력해 보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고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내 입술의 말로 인정하고 내 입술의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기도해도 그 응답이 마치 더딘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한 것 같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생일에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뱀을 주지 않고 책을 주었다 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곧 나를 버릴 것으로 의심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늦은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더딘 것 같고, 어쩌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고 나를 누르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였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은 먼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그의 대적들은 그에게 압제와 폭력으로 그를 더욱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하고 그의 문제들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끼는 응답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여전히 주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시며 힘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교회 연실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변치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오늘 저녁에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찬양할 때 우리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우리의 힘이요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찬양하며 인정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